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24절부터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두 절 함께 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죠. 이번 주도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60장을 마치고 61장을 딱 이렇게 이제 띄워놓고요. 61장은 12절까지 있을 거야. 11절인가 12절인가요. 62장도 12절까지인가 돼요. 64장까지는 짧아요. 65장이 24절 그 정도 되고 66장도 그 정도 돼요. 12절에 24절에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요, 한 절 한 절 가려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너무 행복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잘 보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 성도의 특권 5번째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지식과 소망에 든든히 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생이 달라집니다. 영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에 서는 것이 오늘을 사는 말세를 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 뭡니까? 모든 집중 포화가 하나로 쏟아집니다. 여기에 쏟아집니다. 아는 지식이지 믿는 믿음의 능력이 되지 않게 하면은 성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는 지식을 넘어서 믿는 믿음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부활의 소망이 뭘 주었습니까? 그것이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누구를 볼까요? 히브리서 보니까 11장에서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말하면 돌아갈 집을 생각하였다라면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불러서요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온 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데 되는 게 없어요. 오자마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갔더니는 거기서는 마누라를 팔아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 처했어요. 그렇게 이제 되는 게 없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사람에게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안 돌아갔어요. 계속되는 반복과 실패 속에서 안 돌아갔어요. 왜 안 돌아갔느냐? 메소포타미아는 육신의 고향이고 천국이 영적인 고향, 본향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본향, 내가 태어난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한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누구를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를 말합니다. 26절입니다. 공주의 아들 왕자보다도 하늘의 상 주심을, 천국을,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과 권한받는 길을 택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왕자의 자리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좋은 든든한 회사 직장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다 포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왕자의 자리와 같아요? 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 모세의 사모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셉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창세기 50장이죠. 마지막에 죽으면서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남기는 유언이 뭡니까? 이제 24절 25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이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뭐 요걸 거기다 둔다 뭔 일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소망, 형들을 용서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기게 했던 능력. 아니 집에서 차별을 받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새엄마들의 미움을 받고 자기는 엄마가 없고 친엄마는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중에 형들이 미워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형들이 죽이려고 덤벼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삽니다. 감옥에 또 노예로 살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이기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의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얼른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19장 4절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혼자 된 삶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다 하나님 떠났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그때 당시 누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잖아요. 온 세상 속에서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혼자 믿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주변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도 그 믿음의 길을 갔어요. 엘리야 눈에 보기에 다 떠나버렸어요.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그 일을 견디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열왕기하 2장에서 보니까 11절 12절에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뭘 봤습니까? 부활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화된 모습이죠. 육신 그대로 올라간 건 아닙니다. 변화된 완전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뭐 아직 때가 안 됐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알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사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조롱과 멸시가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로 남습니까? 영원한 믿음의 증인들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울입니다. 우리 신약으로 뚝 뛰어 넘어오겠습니다. 바울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이 가장 정확하게 증거했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걸 다 버린 이유가 뭐냐?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참고 견디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뭐냐?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니까 4장 8절에서 내게 조질 면류관 때문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똑같이 다닙니다. 예수를 똑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내가 택한 종교인지, 안 그러면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안 그러면 습관인지, 그런 거에 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단들이 아무리 들어와도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어서 다른 것에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쏘가 넘어가고 무너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활이 믿음의 주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7번째 사도행전입니다. 1장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럼 성령은 뭘 말합니까? 교회 시대의 말세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말세의 주제가 뭐라는 겁니까? 내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인 거죠. 말세의 주제는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면은 예수의 증인 되는 게 내용이 뭡니까? 22절에 나옵니다. 그가 부활했다라는.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적은 건 맞죠? 구약의 사람들이 중심을 제대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같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한 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내 증인 곧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게 하나님의 주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주제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붙들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2절에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다면 바로 뛰어 넘어갈게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로 바로 뛰어 넘어갈게요. 1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지만은 갈릴리 사람들,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다 이 일의 증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23장을 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23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소원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로 사망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전하는 그 일, 그 전도자의 상,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주제, 신약의 주제, 아니 모든 인생의 주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제, 그게 부활인 겁니다. 자, 그렇게 23장 6절에 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나서 24장으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2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뭡니까?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면 이미 다 얻은 거 맞습니까?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가진 사람이 그 불평과 불만이 많어, 안 가졌다는 소리거든요.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이에요. 절대 회개해야 돼요. 문제 될 거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가졌어. 자,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26장입니다. 7절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26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볼까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선조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얻기로는 유일한 이유가 뭐였냐? 메시아고 부활의 소망 아니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봐야 돼. 21절 갑니다. 21절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밖에 없다고요? 그가 평생 동안 한 게 뭐밖에 없다고요? 다른 거 없다고 그랬어요. 뭐밖에 없다? 부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제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이제요, 교회 와서 막 위로의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물론 좋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활을 주제로, 곧 하나님의 주제, 죽은 자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요 사실을 붙드는 자들이 뭐가 됐습니까? 그런 자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랬죠. 헌신들이 이로써 약속을 얻은 일 그랬잖아요. 이게 이 삶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입니다. 그게 마병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나가 가능한 길이 뭡니까? 이 부활의 소망에 단단히 서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든지 저녁을 깨우든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중직자들은 최소 2시간은 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해보시면 제가 2시간 하라는 이유를 알 겁니다. 누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 꼭 2시간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해봐야 알아. 그래서요, 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많이 기도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다 한 것 같은데요. 잊어보는 사람이 까마득하게 많아. 다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다 생각이 나. 하여간에 하나님.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서는 그 날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TV는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쉬면 죽습니다. TV는 안 봐도 괜찮고 세상 일정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전도해서 살아날 사람들이 조용히 죽든지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싸움을 절대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열왕기 상에 보니까 11장 38절에 영원히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이 복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39절입니다. 뭡니까?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언약의 가장 중요한 지렛대로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았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소망이 없었어요. 무슨 소망이요? 영원에 대한 소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사망의 생명을 옮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 왕권을 내가 지켜야겠다. 지가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나 싶어서 남자로 태어나, 여자로 태어나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생은 우리한테 있지 않다라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들이 많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염려가 저와 여러분의 염려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계속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수련회이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오게 하시옵소서. 근데요, 초등학생들이 이제 4명이 현장에 오기로 됐어요. 신기해요. 온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는요, 그동안에 제일놀이의 중심으로 되는 애가 안 오는데도 전혀 상관치 않아요. 그럼 저는 목사님 왜 나만 혼자예요? 3명 한 방에 되고 혼자 따로 한 방에 따로 됐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그 제비뽑기에서 그렇게 됐을걸. 그러니까 애들이 어쩔 수 없대. 어쩔 수 없어. 너 혼자 있잖아. 제비뽑기 했대잖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다 불신자 가정이잖아요. 얼마나 하는 게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럼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 중에 또 하나님이 마지막에 태울 승선자가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인본주의 쓰지 맙시다. 쓰고 싶지만은 왜요? 여러분이 염려했다니까요. 누구 일이요? 하나님 일이요. 자기 일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일입니다. 대신에 거기에 뭡니까? 기뻐하며 충성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일이 뭐가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가장 부끄러운 이름, 열왕기하 17장 21절에서 24절. 여로보암이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고 소멸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의 이름이 재앙의 이름으로 저주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마태복음 보니까 25장에서 아름답습니다. 34절 한번 찾아볼까요? 내 아버지께 뭘 받을 자들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볼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는 이전에 지나온 날들과 지금 있는 내 문제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하고 화내고 고통받지 마시고 이 복받을 자로 부름받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또 다시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받을 자들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그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관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5만 원을 준다가도 가지 말고 20만 원 준다고 해도 가지 말라고. 일당일리게 한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은요, 내가 그 정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아요. 이 땅의 일은요, 조금 딜레이돼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지나가면 끝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요한일서에 보니까 2장 15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랍니다. 다 지나가는 소멸되는 것들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말합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랍니다.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자는 다니엘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랍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겠죠. 그렇죠.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24절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복된 이름으로 딱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이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수요일날 받은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신분을 가진 교회를 향한 가진 것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말했죠. 본질.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은 사명을 말하고 2절은 본질을 말합니다. 어떤 본질입니까? 해를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해를 옷 입었어요. 달을 신발로 신었어. 별을 장신구로 달았어.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여러분은 롤스로이스를 못 타고 다녀도 해를 옷 입고 달을 신발로 신고 별을 장신구로 단 52캐럿짜리를 못 끼고 있어도 별을 장신구로 달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그런 거 물론 좀 유혹이 되기는 해요. 그렇죠? 우리 식구들이요 스타리아를 타보다니는 차가 좋대요. 근데 저는 타보니까 차가 무거워요. 스타렉스보다 훨씬 무거워요. 근데 지금도 운전을 하면 스타렉스가 이렇게 가볍고 좋아요. 느낌이 오래 타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 은재 데리고 이제 야 태인도 자동차 검사마트로 가자. 검사증이 있어야 폐기할 때 그게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주차해라. 주차하는데요. 사람들이 금방 알아봐. 와가지고 다 주차 도와주고 있어. 사무실에 근무한 여직원은 웃으면서 보고 있어요. 나도 옛날에 저랬지 이러면서. 주차 잘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바로 걸리 진호를 한번 들렀다가 볼래. 진호를 한번 들려볼 테니 꼬불꼬불 가보잖아. 그러니까 진호를 들려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마트에 갔어요. 주차해라. 마트에 주차하기 좀 어려운 쉬운 데로 찾아가서 주차도 잘했어요. 그러고 이번에는 이제 사랑병원 가야 되니까 주변에 주차를 하자. 주차장에 들어가서 자리가 없어. 이번에 그러면 하나로마트로 들어간다. 하나로마트가 주차해. 데리고 갔거든요. 다행히 주차하기 전에 엄마가 나와서 데리고 그냥 들어왔는데요. 근데 스타렉스를 타보면서요 좀 편하긴 하죠. 스타리아가 좀 편한 게 멀리 갈 때는 좋아요. 그냥 저 혼자 가라고 해놓고 손만 올리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다 하니까 차선도 지가 다 맞춰서 가요. 나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긴 한데요.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며칠 타고 나면 다 똑같아져. 우리는 이런 존재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건 준 건 뭡니까? 사명이 있어서 준 거예요.
뭘 줬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것은 구원을 위한 사명이에요. 한 아이 메시아입니다. 교회가 잉태어나야 될 아이 메시아. 누굽니까? 그 메시아를 통해 일어나게 될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언약을 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본질. 그러면 지금부터는 모든 마음을 여기다 쏟는 거예요. 쏟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것만 신경 쓰면 내 직장은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직장으로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탁 모든 걸 마치면요, 솔직히 말해서 돈 쓸 시간도 없어요. 오늘 보세요. 새벽에 일어났죠? 내려와서 기도했죠? 8시 올라갔어요? 밥 먹었어요? 그러고 어저께 늦게 새벽에 딸내미가 도착을 해서 잠깐 잠에 깨가 좀 피곤해서 잠깐 이제 누웠다가 내려와서 주부했죠? 그러고 데리고 와서 운전 이제 교습 연습 시키고 왔죠? 그러고 바로 현장으로 내려갔죠? 현장 끝나고 지금 바로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차하려니까 500원이 없어. 그 다이소 옆에 주차장 500원 있어야 되잖아요. 야, 500원 이제 찾아봤어. 나도 없고 저기도 그래. 어쩔 수 없이 무료 주차장으로 가자. 그랬는데요. 그만큼 삶이 그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사명에 미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자, 이 삶에 누가 있습니까?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적자 모습을 봅니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고에 대해 붉다고 그랬습니다. 불처럼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뜻입니다. 붉다라는 것은. 붉다라는 것은 불의 색깔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불을 상징을 해요. 잔인하고 포악함을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10개요. 일곱 머리. 머리가 7이요. 쉽게 말해서 대가리가 너무 좋아. 우리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 자체가 안 돼요. 감당 자체가. 거기다 뭘 가졌습니까? 자, 네 번째. 열불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완전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 보세요. 사이비들 보세요. 그 사람 말을 엉뚱한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뭐 완전히 가잖아요. 거기에 뭐 박사도 소용없고 교수도 소용없어요. 영적인 것에는 다 똑같아요. 아니 그 삶이 그렇게 엉망이요. 그런데도요 상관 안 해요. 복음은 그런 거 다 이해한다고 그러면서요. 어떻게 사람이 신입니까? 그런데도 믿어요. 신기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열불을 가진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입의 혀가 얼마나 간사하고 교묘한지요. 사람들 다 후리고도 남습니다. 거기다 뭘 또 가졌습니까? 네 번, 다섯 번째. 멸류관이 7멸류관. 왕관이라도 표현을 했죠. 권세를 뜻해요. 세상의 권세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의 위력을 알죠? 어떤 놈이 알바를 한대 월요일부터. 수련 안 가냐? 분명히 여름이에요. 엄마 제가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엄마한테 수련회 가는 걸로 허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알바가 월요일부터 하니까 그 모든 얘기는 다 없는 것으로 하고 알바를 가요. 돈의 권세. 본인은 모를 거예요. 본인은 알 수가 없죠. 왜요? 빠져있으면 절대로 몰라요. 돈의 권세. 그런 다음에 권력. 아 이거 진짜 돈보다 더합니다. 맞들이면은. 네. 그런 다음에 재능.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스위프트라고. 미국의 여가수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이 한번 움직이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 공연을 한번 딱 열면 1년 수입이 1조 원이라네. 그 얘기 다 한 거지. 개인 하나가 움직이는데.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 재능이 이제 외모로 탁 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 노래라든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또 영화 배우가 무슨 영화에서 멋있는 역할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아. 그래갖고 그냥 뭐 가져 그냥.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또 감성이 더해집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감성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이 본질을 모르게 하고 이 사명을 막으려는 이러한 대적자가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사람이 아니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핵심적인 사람이 하나도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목회자가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 아닌 것이 많죠. 그렇게 살면은 그것은 목회자가 될 수가 성직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괜찮대요. 아무 문제 없대요. 막 죽어라 쫓아다녀요. 그거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는 뭐가 없어요? 헌금자 명단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헌금을 하든지 간에 회계 보는 분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는데요, 얼마 헌금했다가 다뭐 방송에까지 다 내줘요. 막 얼굴도 사연까지 다 이렇게 해줘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돈 밝히는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아는 사람이 하니까 그게 이상한지를 몰라요.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게 목사일 수 있어요. 그러니 속는 거예요. 몰라요. 뻔히 아니 사실을 말해줘도 안 들려요. 그거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죠. 그게 이 열불을 가지고 17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사단의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이 아름다운 본질을 해치고 알지 못하게 이 사명을 막기 위한 사단의 그 우는 사자 같은 모습, 분명히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깨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도 요즘 시대가 너무 극과 극으로 대립이 심해졌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자긍하며 교만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딱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그 사람들 때문입니까? 교육이 잘못됐습니까? 정책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누구 때문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 없고 내 살 길만, 내 문제만, 이런 것에만 마음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는 항상 그게 뒷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떻게 길을 찾겠냐고요. 당연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찾아서 사사기 17장 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라.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 해야겠습니까?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 부활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망.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어디로요? 이겁니다. 생명으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럼 심판은 언제 합니까? 심판은 부활 때라고 말했습니다. 기정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잔다라고 얘기를 했죠. 깨웠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어나라 라는 음성이 들릴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깨어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심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심판은 그 부활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기 위해서 깨어나는 자들, 심판을 받을 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깨어나는 자들, 이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부활로 뭐 했다는 겁니까? 초대를 받은 복의 이름. 그럼 이 사실을 견고하게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히브리서 16장에서부터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든든한 닭과 같아서 배를 고정시켜주는 게 다시잖아요.
아무리 조류가 세게 흘러도요 다시 딱 잡고 있으면요 괜찮습니다. 갈치잡이의 배를 보니까 단 하나가 2톤이 2톤, 큰 철다 4m짜리 그것을 내립니다. 그래도 배를 고정시킵니다. 그러고 그냥 그물을 풀면 그물을 크게 벌어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조류에 밀려갖고 가다가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에 잡으면은 막 이만큼씩 상상을 초월하게. 예, 그게 다시요. 그 센 조류를 버티고 있는 것이 소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소망의 세대 생명의 부활에 초대된 걸 알고 이제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걸 알고 소망이 든든히 서서 이 대적과 싸워서 이김으로 복의 이름을 남기는 아버지의 병과 마병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사 주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을 절대 잊지 않도록 사단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부활의 소망을 뺏어가려 할 때 이 부활의 소망이 든든히 서는 믿음이 있게 하셔서 모든 삶에 능한 자들이요 모든 삶의 주의 능력을 입는 자들이요 모든 삶의 주의 역사를 보며 주와 함께하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